히브리 말로 말하다라는 말이 다바르라는 말인데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 근데 말씀이란 단어가 거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 미드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내가 뭐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은 하긴 했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죠. 6번이나 원망하는 말을 이제 쏟아냈고 다 합치면 꽤 많이 이제 한 10번 정도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면서 딱 두 가지만 시킵니다. 뭐였냐면은 만나 메추라기 걷어서 먹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 그거 배웠습니다. 멈춰라 그럼 멈추는 거고 구름이 가다 뭐 불기둥이 서면 서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거 배웠어요. 하나님이 임재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다바르란 말이 그 말이 이 광야길 우리가 걷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말씀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쫓아가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그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곱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실의 뭐가 복이냐 야샤르라는 단어거든요. 원어는. 근데 이 단어가 원형이 그 단어인데 그게 뭐예요? 곧게 가다는 뜻입니다. 뭘 곧게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거, 바르게 걷는 거, 그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은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는 또 한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곧은 길, 하나님의 정한 길, 그죠? 세상 말 듣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정한 그 길을 가는 게 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자리에 온 겁니까? 복된 자리. 오늘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지금 연속곡 재미난 거 하는데 저는 TV 끊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연속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가끔 뉴스나 볼 정도지 뭐 전혀 안 봐요. 그래서 TV 금식한 지 오래됩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전 TV 금식해요. TV 금식이 그게 아주 정신적으로 맑아집니다. 세상 거기에 이게 얽매여 있지 않아요. 내가 이게 뭐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될까 이런 조바심도 하나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아주 너무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안 보니까 편한 게. 105편과 106편엔 차이가 있습니다. 105편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족장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지은 찬양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감사 예배시가 105편입니다. 106편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탄하면서 지은 참회시적인 성격이 강한 찬양시입니다. 그런 의미로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4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고 그래서 뭐 급한 거 없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서론격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1절에서 6절 말씀은 선민의 구원사를 주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선민의 찬양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을 참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동시에 현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게 된 원인으로서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합니다. 이게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4가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인데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왜 이렇게 좀 세상 말로 좀 즐겁게 좀 해주지. 왜 이렇게 말씀이 좀 강하게 이렇게 왜 원어를 자꾸 얘기하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약은요, 이렇게 성경책을 본인들이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어주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요한계시록 쓸 때도 그랬던 거.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사본은 그냥 한 군데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와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읽으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듣고 있는 겁니다. 졸면 돼요, 안 돼요? 졸으면 못 들은 겁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읽어주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도 하겠지만 웬만한 교회에서는 뭐 하냐 하면 특별히 성경 공부 안 합니다. 뭐 하냐면 성경 읽기예요, 읽기. 그래서 앞에서 선창 1절 읽으면 같이 상대 쪽에서 2절 읽고 구약이 뭐 같습니까? 레위인들이 찬양할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후에. 남들이 보면 저 뭐 하는 건가 이럴지 모르지만 실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철학적인 얘기를 담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왜 자꾸 넣냐? 이유는 설명을 어떻게 해요? 좀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거지, 뭐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달을 위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두절미하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이 호두라는 원형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던지다, 내던지다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게 어원적으로 두 손을 하늘로 쭉 뻗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고 경배와 기도를 드리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을 상징한 겁니다. 구약에서 이 야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 백성인 것을 각인시킬 때, 그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낼 때, 그때 이 여호와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냐하면 이유를 달고 있어요. 접속사 키를 통해서 두 번이나 그 이유를 거기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문장 순서에서 이유가 명령문 뒤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이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유 뒤에 것 따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유, 왜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건 이유예요. 그거 알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알기 전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장 구조상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선하시며 선하고 훌륭하다, 아주 좋은, 비옥한, 선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이 토부가 나중에는 또 뭐로 번역을 해놨냐면 형통이란 단어도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곡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 사이에서도 5절에 보면 이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 이렇게 나왔죠. 이게 토부로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선함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각각 다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까닭 없이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좋은 것, 그죠? 가장 귀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하다,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그리고 인자하심, 이 헤세드란 말은 여호와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얄팍하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랑. 그죠? 언약은 누가 맺었습니까? 일방적인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그 언약을 맺고 지키긴 누가 지켜요? 본인이 지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래서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다 약속대로예요. 약속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보호와 축복으로 임하기도 하고 징계와 채찍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6편 이것은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사실은 참회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46절, 47절 같은 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와 긍휼을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끌려갔습니다. 뭐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선민들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힘들었죠. 아주 피비린내 날 정도로. 뭐 시편 우리가 137편을 묵상했잖아요. 바벨론 애가 리버스 오브 바벨론 아마 우리 아주 많이 들었잖아요. 강가에 우는 그들 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137편이. 그래서 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뭐 행복한 일은 뭐고 기쁜 일은 뭐겠습니까? 무슨 흥이 나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찬양과 감사의 시를 시작합니까?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상황 모든 것 다 뒤로하고 먼저 뭐 합니까? 감사하라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두절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첫 마디가 뭐예요? 일성이 뭡니까?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첫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이 또 하루를 또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아주 새벽 기도를 가야 돼. 뭐 하면서 이렇게 짜증나기 시작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 말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감사해야 돼요. 늘 이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33편 1절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인간의 언어와 표현력으로는 여호와를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말하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능하신 사적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예로우심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미완성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에 누가 나서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깊은 묵상을 하고 연구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역부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찬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시인의 열정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인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 찰스 웨슬레라는 이제 목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여 만일 내게 입이 10,000개 있다면 그 입으로 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소. 누가 얘기한 건 피터 벨러가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배 타고 건너다가 그 물이 막 파도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한쪽에서 조용히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무리를 보고 그만 깨집니다. 이 뭐지? 나 똑같이 내가 하나님 목사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당신들 누구냐고. 왜 나보다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의 이제 피터 벨러인데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이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환경 보지 말고 뭐부터 해요? 감사, 찬송. 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하고 있어요. 뒤에는 지금 시큰 매 맞고 왔는데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쓰라리겠죠. 고통스러울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게 해요? 일관돼요. 하나예요. 감사해요. 욥이 고난 중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뭐예요? 하나예요. 똑같아요. 감사해요. 찬송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세가 바뀌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자세가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일성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첫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뭐예요? 감사 찬송이에요. 네. 이게 늘 우리 중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어렸을 때 이거 무진장 불렀어요. 이걸 왜 불렀냐 하면 집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면 매일 그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이제 찬송가 난 맨 처음에 이 멜로디가 없을 때는요. 전에는 멜로디 없었잖아요. 찬송가 처음에 나왔을 때. 글만 쭉 있어가지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이 찬송이 난 전체가 다 똑같은 건 줄 알았어. 그 멜로디로 다 불렀으니까. 근데 교회 가서 부르니까 틀리더라고.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야. 만짐이 내게 있어서도요. 그것도 그렇게 불렀어요. 네. 그 리듬으로 복의 근원 이거는 만입이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다 그건 줄 알고 그건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할머니 왜 찬송가는 곡조가 다 똑같아? 그렇게 하면 돼 그냥. 그러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고. 할머니 틀렸어요. 뭐 틀리는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향해 대해서 감사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시편 148편 2절 3절 보면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세가 바뀌지 말아야 돼요.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입에서 뭐 말 그대로 이게 뭐라죠? 불평이 막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뭔 거예요? 아직 나 조금 덜 됐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연조가 깊어지고 그러면 뭐가 없어질까요? 불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없어져요. 감사해요. 감사할 뿐이에요. 왜? 다 은혜니까. 다 은혜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맨 끝에 남은 게 뭐예요? 은혜구나 이게. 부르심도 은혜고 사역도 은혜고 그죠? 더 많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은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 중심이 어때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 두 번째로 복입니다. 오늘 3절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공의와 정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이 있다 이 에쉐르라는 단어 아슐의 원형 에쉐르라는 단어 곧다 솔직하다라는 뜻이 있는 아샤르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기본이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1편 1절을 제가 아침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악인의 길은 뭐예요? 자기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길. 그래서 광야길에서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바르 이 단어를 들어야 돼요. 다바르. 끊임없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길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다. 이걸 자꾸 우리 마음속에 두게 돼요. 내 이 광야길에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끊임없이. 그래서 이 공의를 지키는 것과 항상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공정성을 말해요. 재판관이 법에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공정성과 정의로움을 지키려고 애써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자리 가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됩니까? 내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불편하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인이 강조하면서 먼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법을 준수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다는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을 지키도록 헌신한다는 의미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만일 이 땅이 정의롭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 성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 거두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의와 정의.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의인. 근데 그 삶에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나와야죠. 작품을 하나 딱 만들어 놨는데 빛깔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빛깔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품 만든 사람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빚는 거예요. 맞아요.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이 체덱하는 말은 의, 더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과 동시에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나오는 올바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회 또는 악한 정부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정의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우리는 어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의예요. 의. 공의, 체데카예요. 체데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는 누구냐? 모든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의로운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의로운 태도를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 아시레. 왜요? 복이라는 게 뭐예요? 곱게 간다는 게. 곱게 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곱게 가요?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게 말씀을 따라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 뜻 붙잡고요? 하나님 뜻 붙잡고. 그게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복입니다. 복. 세 번째로는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베푸시는 은혜, 라촌이란 말은 기쁘게 여기다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쁘게 여긴다. 그 대상에 호의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기쁨, 만족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을 고려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그러한 은총으로 자기를 기억해 달라. 이것은 현재 그러한 은총이 없고 마치 자신이 이방인처럼 버려진 듯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본시의 이 시인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것만큼 여호와 은총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상해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본다. 돌본다는 이 단어가 파가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매우 독특한 의미가 있는 동사인데 이것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의 택한 백성을 직접 찾아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로운 방문을 나타낼 때 이 돌보사라는 단어예요. 돌보사, 돌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자해서 심적 고통을 극심할 때 그를 방문하는 여호와 행위가 있어요. 저희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해요? 돌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뭘 했습니까? 먼저 파가드 하신 거예요. 돌보신 거예요. 이 돌보시는 게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볼까요? 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돌보아 이게 뭡니까? 파가드라는 말이에요. 내가 방문했다는 게 봤다는 거예요. 가서.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울고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방문하신 걸 말합니다. 파가드, 방문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의사가 환자를 방문해서 진찰하듯이 목회자가 환난 가운데 성도를 신방하듯이 여호와께서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 구원하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 단어가 파가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인은 그냥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듯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1장에도 보면 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죠? 돌본다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음을 듣고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파가드한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셨다는, 돌보셨다는 거를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돌보사 그들을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뭘 주신 겁니까? 방문해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이 대단히 좋은 방문입니다. 신방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방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볼까요? 이렇게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파가드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방문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수가성 여인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파가드 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구약으로 말하면 방문하세요. 어디요? 우물가로 방문하세요.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떨어져야 될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방문, 파가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방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방문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마다 다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땐 종들을 보내서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방문하면서 다 일을 이루십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파가드하게 하세요. 이방 신상과 싸우게 하는 그것도 뭡니까? 방문하신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뭘 구해야 돼요? 파가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방문하시면 인생 바뀝니다. 제가 이 불신자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됐어요. 꿈속에서도 하나님 한 번, 꿈만 한 탕 제대로 꾸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꿈만 한 탕만 제대로 꿔도 인생 바뀝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스스로 안 된다고 그냥 좌절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우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보고 기쁨을 여기면 가지게 하사
그다음에 어떻게 자랑하게 하소서. 세 개의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 레와 부정사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나를 보고 그죠? 가지게 하사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5절이 4절에 대한 결과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4절이 방문의 결과예요. 돌보신 결과. 예. 이게 하나님이 돌보신 결과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면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형통함, 이게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는 선하시며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1절에서 얘기했다면 5절에서는 뭐예요? 주의 택한 자가 선하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기도예요. 똑같은 단어는 뭐예요?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뭐로요? 파가드로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형통하고 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주의 나라의 그죠?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눠 가지게 하사. 기쁨으로 나눠 가지게 하사. 이 기쁨 시무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매우 기쁜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파가드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방문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어떻게 일이 많아져요. 좋은 일이 왕창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이 돌보시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눠 가지게 하사, 그죠? 풍족한 기쁨이에요. 시무하,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래서 리스모아흐라는 단어 역시 어근이 비슷한 단어인데 이것은 동일한 어근의 단어를 두 번 쓴 겁니다. 기쁨,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거듭 염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눠주사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 그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기업 여기 보면 주의 기업 나할라를 말하는데 주의 유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 그래서 찬양하다 자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은 자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박살났으니까.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거대 제국이 차례를 짓밟혀서 왕궁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황폐해됐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백성은 수치와 치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땅이 과거 다윗 시대 누렸던 영광과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놀라운 동력이 어디 있어요? 파가드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고 기쁨을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눠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기도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돌아와서 그들이 뭐합니까? 탈무드 만들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자기들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범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죄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3종 세트예요. 범죄, 사악, 악.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이것은 원형의 하타라는 관역을 빗나갔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처럼 현재 자신들도 범죄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도달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곡한 길로 빗나갔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범죄, 하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악을 행하며 아와라는 말입니다. 구부러지고 왜곡된 모습을 나타낸 단어인데 다른 동사와 마찬가지로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거는 이미 그들 조상처럼 여호와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패역을 저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상들의 범죄는 출애굽 가정에서부터 열왕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죄악으로 범죄로 끊임없이 사악을 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고아 과부는 소외된 자들을 학대하고 율법을 경홀히 여기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등 온갖 왜곡된 행동을 저지릅니다. 지금 시인은 이러한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역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괜찮습니까? 우리 땅에 사는 동안, 그죠? 제 지난주간 생각한 대로 야곱을 그렇게 넣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거 그냥 집어넣었다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구두,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하죠?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심술 맞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기는 부유하지만 약한 사람 돌아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집안 전통이 어떤 집안 전통이에요? 잘 대접하고 주는, 그죠? 잘 싸우는 집입니까? 아니면 잘 피하는 집입니까? 싸우자 그러면 피하는 집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그네 대접을 잘했습니까?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다고 얘기했고,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싸우자 그러면 우물 파놓고 손해보고 안 싸우고 도망가고. 몇 번이나요? 여러 번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 어떻게 더 이상 싸우지 못하도록 언약까지 맺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집안 좋은 전통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싸우면은 달인이 된 거예요. 집니까 안 집니까? 한 번도 안 지잖아요. 그죠? 형 애서 발꿈치 잡고 튀어나오더니 그날 이후 조금 크더니 어떻게 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정도로 행합니까? 아니면 그릇된 길로 행합니까?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다리면 돼요. 가만 놔두면 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뒤집어 오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자기가 다 고스란히 떠안아요.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어때요? 그 몸에 배 있잖아요. 지는 게 훈련이 돼 있습니까? 이기는 게 훈련돼 있습니까? 이기는 게 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기는 거 훈련돼 있는 그거 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한 몸으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사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 대신 거예요. 그게 환도법의 거리입니다. 넌 안 되겠다. 너는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그 구속사의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아무나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쳤다고 표현됐지만 어떻게 해요? 원어는 닿았다. 손을 대시니.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손 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기며 살았어요. 이겼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이긴 것에 반대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겼는데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with, 영어로 with, 함께라는 거,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마지막에 뭐예요? 악을 지었나이다. 라샤우라는 말은 아주 이것은 법적 측면에서 유죄로 판결되는 죄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아주 사악하게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에 저촉되는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고 말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유죄 판결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을 그들에게 강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도 가감없이 삼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나이다.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다. 그죠? 그래서 이 에스겔 18장 2절을 보면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이 그들에게 유행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항변을 올렸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파멸을 경고를 내리시면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복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 그죠? 미시파트예요. 의를 행하는 거. 최다. 근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어때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결국은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 회개치 않은 죄, 이거를 6절에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히 자백하면 완전히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밉보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게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시겠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106편이 굉장히 길습니다. 48절.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토막토막 내서 홍해에서 잘못했던 거, 광야에서 잘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 줄 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벌구입니다. 맨 앞에 거. 왜, 뭐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가 잘못됐어요? 매 맞고 났더니 시컷 얻어 터지고 났더니 뭐가 생각나요? 아, 잘못했구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초심으로. 그 초심이 뭡니까? 감사 자세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초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자세예요? 감사, 찬송의 자세. 이게 어떻게 해요? 이유를 알기 전에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고 나쁨 그 평가를 뭐로 합니까? 지식이요? 아니, 오랜 경륜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생활에 감사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감사와 찬양. 이 태도를 구약에서 모범적으로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그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불리듯 끓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유는 뒤에 놔두고 그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분은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초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공의와 그죠? 미슈파트 그리고 체데카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면 복되다 아쉬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든 길로 걷고 있는 그를 하나님 축복해요. 그걸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의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뭐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자기 죄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매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돔성, 그죠? 그 도성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주여 이 도성의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된 사람 아슈레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속받았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